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저보고 어떻게 해라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아멘 하셔야죠. 네. 오늘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생활, 경건 생활이 신앙인의 생활이거든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경건 생활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을 그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삶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의식이 생겨요. 의식. 이 의식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틀 안에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틀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냥 자기 방식의 은혜, 자기가 말하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고정관념 속에, 즉 자기 틀 속에 있는 은혜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은 너를 깨라고 하고 있어요. 너부터 깨뜨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임하심이고 은혜가 되거든요. 이거를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지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틀 속에 있는 성령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잘못 이해되어져 갖고 이단이 되는 게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이단이 되는 건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따오고 그 말씀을 갖다 쓰다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상이 아니고 자기 사상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종교 심리라든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오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전부 그래 그냥 알았어 네가 따라온다고 하니까 좋아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전부 공통점으로 이야기한 것은 너부터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자기 위주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 틀이에요. 자기 틀. 이를테면 우리가 안경을 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안경이 예를 들어 선글라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안경의 색깔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선글라스 쓰신 분은 없지만은 파란 선글라스를 썼다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리 자체가 모든 걸 파랗게 보여지게 만들어서 그래요. 빨간 걸 썼다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경을 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벗으면 제대로 보이는데 그걸 써서 그런 거예요. 나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 내 틀부터 내려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도 탁구 다이가 있고 탁구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버 학교에도 탁구부가 있어가지고 탁구를 어제도 치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서 코치 좀 해드리라고 그랬더니 가서 하다가 조금 하다가 지쳐갖고 올라와가지고 뭐 또 누구를 끌어다 내려놓고 자기는 가고 그러려고 그러는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기본기를 배워갖고 탁구를 하는 분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배운 분하고는 자체가 달라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코치한테,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코치한테 그걸 다시 배우려고 하면 이미 자기는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렸잖아요. 내 방식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내 폼이라든지 내가 하는 게 굳어졌어요. 물론 그래도 잘 치기는 치는데, 그런데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제대로 폼을 배우고 하려면은 이게 잘 안 돼요. 버릇이 들어버리면은 그 버릇 고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뭐 어떤 자세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게 일종의 버릇인데, 습관인데 이미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이걸 고치려면은 이게 그냥 짧은 시간에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밖에 나갔다 오면 애가 꼭 이상한 말을 배워가지고 와. 그 이상한 말이라는 게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입으로 할 수는 없고 뭐 쟤 뭔지도 모르고 배워가지고 와서 해. 요 조그만 것들이 그게 뭐야? 그 뭔 말인지 알아? 물어보면은 모르는데 그냥 좋은 거래. 그리고 해. 그러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몇 달을 했어, 몇 년을 했어,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에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 되고 그 말은 사람들한테 욕먹는 말이야, 이러면은 그걸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고치려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와서 이런다니까. 애가 그래.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생활은 뭐냐면 내 방식의 경건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으로 내가 빨리 나를 전환을 시켜야 돼요. 내 거를 자꾸 버려야 돼. 버리고 우리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올바른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경건의 이익이 되는 것, 그것도 큰 이익이 되는 것,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 경건. 이 경건의 큰 이익, 이 이익이 되는 것. 자, 우리 경건해야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경건해야 되는데 이 경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이익이 되는 생활이 오늘 말씀에 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첫째가 오늘 말씀에 자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그럼 뭐냐? 스스로 자자에 족할 족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만족하게 여기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 네. 그게 자족인데 좀 더 이 말을 이렇게 잘 풀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선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네, 분수를 지켜 족한 줄을 아는 삶. 족한 줄을 아는 삶. 네, 이 분수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성경에도 분수에 지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니, 수학 분수를 모른다고 아니고, 뭐 수학에 우리가 분수 다 배웠잖아요. 이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분수를 지켜서 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위치에 대해서 또는 이 환경에 대해서 뭐예요? 분수를 지킨다면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분수를 못 지키게 되는 이유, 하와도 그랬고 하와의 남편이었던 아담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가인도 그랬어요. 전부 분수를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탐욕스러운 마음인 거죠. 이 심은 마음 심자니까 탐심은 어떤 것에 대하여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 그 하와의 탐심은 뭐였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넣어준 게 뭐예요? 뭔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절대자라잖아요. 절대자, 창조자, 우리의 주관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결코 죽는다. 그 말인데 그 말은 이상하게 싫어. 안 좋아. 사탄이 넣어준 말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띈 거예요. 귀가 번쩍 띈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한테 가본 거잖아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보다 뭐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괜찮아지는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탐심이 다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경건하게 되려고 하는 욕심은, 이 거룩한 욕심은 좀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없고 여기 탐심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성경에 헛된 탐심이에요. 헛된 탐심, 헛된 욕망,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앞에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탐심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헛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맞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탐하는 마음은 전부 뭐예요? X표예요, X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 전부 뭐예요? 그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탐심 때문에 죽은 사람들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지요. 그렇죠? 아간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똑같아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시키라는데 진멸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아까운 것들이잖아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네? 헛된 탐심이죠. 아간도 여리고 성 전투에서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어떤 것이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여리고에서 노획물로 가져온 것들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개인이 취하면 안 돼. 근데 아간이 그거를 몰래 훔쳐다가 신할산에 외투한 벌, 금덩이, 은덩이 갖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땅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숨겨놨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쪽집게, 쪽집게. 예, 그래서 12지파, 딱 고지파, 가족, 그리고 개인 가정 다 해서 아간을 색출해내시잖아요. 하나님 제비뽑기해서 닥닥닥닥닥 몇 번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요. 신약에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잖아요. 이 헛된 탐심,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이 분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자꾸 되지도 않을 상향 조정이 되는 거예요. 상향 조정. 그렇게 자꾸 꼭대기만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분수를 못 지키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타이틀처럼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걸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살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에서 나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려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겠지요. 그것도 믿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분수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동시에 뭐가 되냐면은 질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 주어진 거고 이 법에 따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법, 이 질서 이게 따르는 게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족한 줄로 알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로 기쁨으로 받아서 산다 그 말이에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법도 아니에요, 질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족을 가져온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런 얘기죠. 결국은 분수를 지킬 때 그래서 족한 줄을 알 때 이 자족하는 마음, 삶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4장 7절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볼 6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뭐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 늘 자기를 훈련하는 이 생활을 하라고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건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분수를 지킬 줄 모르는 그 삶은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빌립보서에서 4장 11절과 12절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바울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 내용을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자족한 마음, 분수를 지켜서 족한 줄을 알고 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하늘의 평강,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 이런 사람이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고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분수를 지킬 줄 모르거나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마음이 평강, 평화, 평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어떤 불만이야, 불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경우에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불만이에요, 불만. 불만을 가지게 되면 곧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뭐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렇게 좋게 사는데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해야 돼?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 불만족의 마음이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고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지요.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 불안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러한 불안한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자족하는 마음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게 극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모든 순간을 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도대체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인드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그거예요. 하나님 존재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현재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만족을 할 줄 아는 자는 결코 불만과 이런 갈등을 빚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저 생을 낭비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야 된다면 이거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면 이것 자체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내용만 있는데, 이 자족,
저긴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자족의 비결이 있어요. 비결. 뭐 마음만 있으면 다 되겠지만 자족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족의 비결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즉 인간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에 대한 인간의 근본, 이 근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 인간의 근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그럼 사람의 근본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로부터 돈 가지고 왔어요? 대답 안 하시네. 조그맣게 말해서 대답을 안 하시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은 금괴, 요새 금값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올라가서 50만 원이 거의 된다 그래요. 우리말로 한 돈이 50만 원이 된다. 제가 그냥 들은 얘기요. 목사님 금장사 안 하고 어떻게 아셔? 나 금장사 안 하는데 뉴스에도 나와요. 금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비싸. 금괴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거 다 제쳐놓고 옷 입고 오셨어요? 옷 안 입고 왔어요. 그냥 핏덩이로 왔어요. 핏덩이로 왔잖아요. 네? 저도 그 언젠가 한 30년도 전에 저도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조산을 이렇게 애를 받았다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추석 때 언젠가도 그 얘기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30 몇 살이 된 거예요. 근데 핏덩이로 왔어요. 그 내용을 욥기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 여기에 욥이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그 큰 부자가 재산은 다 누가 탈취해 가버리고 자녀들 10명이 한 지붕 아래서 막 죽고 이런 비극이 발생해요. 사탄의 그런 욥을 모함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허락하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조금 전에 그 말을 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알몸을 적신, 붉은 몸 그런 얘기. 알몸으로 나와 싸우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거기에 보면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지금 아주 대단한 부자로 살다가 완전히 추락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원망하지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말도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왜 내 거 다 뺏어갔냐고, 다 날아가게 했냐고, 내 아들 왜 내 딸 다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무슨 잔치 끝나면 애들 죄 졌을까봐 맨날 이 속죄 제사 드리고 나 하느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씨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태어났어요. 인간의 근본이 그거예요. 이 근본이 이런데 이 성찰을 제대로 하면 욕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욥의 훌륭한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잘 돼야지, 안 되면 당장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원망부터, 저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일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육체를 이렇게 허락받아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뭐 신앙인도 아닌데 옛날 말에 병자가 치료가 돼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인생을 새로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대로 그렇잖아요. 정말 죽다가 살아난 무슨 치료를 받았더니 어떻게든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의학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나는 옛날처럼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둥바둥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병이 죽을 병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본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뭐해? 그냥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그냥 지금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맨날 짜증내고, 그래서 조그만 애들도 배워가지고 뭐 조금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귀찮아, 짜증나. 애들이 그래. 애들이 그걸 어른들한테 배웠지 뭐 걔가 어디서 배워. 짜증이나 부리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요,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생명을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 따라서 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호흡을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내 몸속에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다 이런 거는 어떻게 전부 들어마신 산소에 의해 가지고 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산소는 들어오고 잘못된 이런 것들은 배출되고. 산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요 인공 호흡을 해 산소를 들이마시게 이렇게 갖다가 마스크 해두거나 아니면 코에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 공짜로 해줍니까? 비싸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봐갖고 모르는데 엄청 비싸요. 그거 한 통 쓰려면. 근데 그거 돈 주고 해야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그 산소를 불어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생명을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공짜로 자꾸 들이마시고 계시네. 또 이러면 또 참아보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참지 마세요. 얼굴 노래져요. 다 공짜로 지금도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아니 이 심장이 고동질하고 폐가 그렇게 되면서 이걸 그냥 잘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좀 몸이 안 좋으시고 식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아니
아니 밥 먹고 있다가 좀 지나면 또 점심때쯤 되면 배고픈 거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라니까. 더 조금 이상한 얘기 해봐요. 밥 먹은 거 가서 잘 배출시키는 거 감사하세요. 그거 못하면 큰일 나요. 그거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세 가지 잘하면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 잘하면, 다른 거 말고 세 가지 잘하면 행복하대요.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배출하고, 그 다음에 잘 자면 된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아예 난 돈 많아야 돼. 나는 돈이 많아야 돼. 그래도 그러실랍니까? 물론 돈 많으면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 낫지요. 근데 돈 많아도 여러분 잠 못 자거나 아니면 잘 못 먹거나 그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자족의 비결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알면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알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가진 게 많아요. 예, 이 세계 기행 프로 같은 거 보세요. 저 아시아 이 산간 지방에 이런 네팔 그쪽에 히말라야 산맥 밑에 사는 분들 보세요. 집도 변변치도 안 해요. 근데 춥기는 엄청 추워요. 그런데 사는데 옷도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감사하대. 너무 행복하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안 그래요? 동남아시아는 안 그래요? 집들 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나무 배에다가 막 이렇게 얽히설키 해놓고 그냥 그게 집이요. 바닥이 장판 깔고 그것도 아니야. 그냥 맨바닥이야, 땅바닥이야. 그런데도 좋아. 지금 우리는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옷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고민되네. 그러면서도 또 입을 게 없대. 왜냐하면 철에 안 맞은데 거기 가는데 그게 안 어울린대. 그러고 살아 우리는. 쌀밥을 먹을까 조밥을 먹을까 콩밥을 먹을까 뭔 밥을 먹을까. 아이고 지금은 채소가 좋아. 그러면서 또 웰빙 찾아다녀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자는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저 탐심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탐심을 버려야 한다. 탐심을 버려야 돼. 이 마음속에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잘 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신앙도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필요하고 그런 게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무속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건 2차 문제고 1차 문제가 뭐냐? 우리의 신앙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의 1차 목적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다. 아멘. 근데 이거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 나의 속죄자, 날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나 따라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뒤를 힘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에도 새 생명 얻은 몸 주 따라간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1차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차 목적에 너무 많이 승부를 걸어요. 2차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데 잘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 살고 싶다고 마음만 이렇게 품어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 전혀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품어도 잘 안 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아니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80년 넘게 해보신 분도 있는데 이제 90년도 된 나이인데
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거 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식욕. 먹는 욕심. 예? 먹는 욕심. 어떤 음식물에 대한 욕심. 참 맛있지요, 그렇죠? 예, 참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그냥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요만큼만 먹어야지 그랬는데 못 참아. 더 먹어. 또 먹어. 먹어. 근데 이게 그래도 청년 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 돼. 이게 감당이 안 돼.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먹어 놓으면 그 다음 식사 때는 아무 맛도 없어. 조금 먹게 되고. 근데 그게 건강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식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을 못 참으면, 아니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식욕을 못 참으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겠어요? 뭘로 이어져요? 몰라요? 내가 크게 쓸게. 살로 이어져. 살로 이어져. 살. 그래서 이 살을 빼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다이어트라 그러죠. 예, 북한식으로 하면은 살 빼기. 자, 이 살을 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막 그냥 헬스장을 다니고, 아니면 뭐죠? 수영장을 다니고, 그러고 막 그냥 걸어 다니고 뛰어가고 자전거 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이 식욕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이걸 가만 놔두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병이 돼. 또 병. 살이 많은 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살이 뭐예요? 이 복부 비만이 굉장히 문제라 그러잖아요. 근데 살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찌냐면 복부에서부터 쪄요. 제가 이거 금식기도 할 때 그 금식기도 책에서 배운 건데, 배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세요? 자꾸 집어넣으라 그러고, 그래서 뚱뚱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내놓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내놓는 게 배래요. 배. 예, 처음에는 뭐 팔뚝살, 다리살, 뭐 다른 데서 다 빼가. 그래갖고 맨 마지막으로 빼내올 때가 없으면 그제서 빼내놓은대. 이 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뱃살이 제일로 잘 안 빠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을 이런 얘기를 해요. 살로우만. 소시지 이름이죠. 잘 모르세요? 살로우만. 그 다음에 또 베둘레 햄. 베둘레 햄. 베들레헴은 있어도 베들레헴은 없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배가 삥삥 둘러 햄이다 그 말. 비계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성인병의 원인이 베들레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의 지방이 많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란다? 식욕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잘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해지네. 은혜로운 말씀인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지만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육적인 면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영적인 면이 크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아야지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꼭대기만 바라보고 하나님 불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신앙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 병든 신앙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지체. 우리 육체를 말하는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내 편안함을 위하고 내 안위를 위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하면서 요 탐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영적인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로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고 있어요.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은 안 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전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들이야, 욕망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버려야 된다. 이런 삶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경건 생활에는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내 마음에서 이거를 빼버려야 돼. 내놔야 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들어오지요. 이런 것들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데 어디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있겠어요? 네?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릇에 담으려면 그 그릇에 있는 걸 비워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담으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쏟아버려야 돼. 비워버려야 돼. 그래야 이 은혜로운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스스로 족하게 여기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시간 다른 사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그냥 내 삶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 잊어버렸어요. 길게 해서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 삶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 삶에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처럼 그렇게 웃는 얼굴로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또 조금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얼굴이 또 그냥 다 이렇게 X자가 되고 막 그냥 V자가 되고 찌그러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 우리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이 정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플러스 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경건하게 되기 위하여 경건에 이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탐심을 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천국 생활을 삶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